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사도들이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아가지고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이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빌립은 너무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박해가 심해서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빌립 집사가 가는 곳에 어땠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기적과 치유와 축사, 그리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꼭 보내서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물어보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은 못 받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돌아가고 빌립이 아주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라고 있네.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거기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뭐냐면 바로 이 블레셋 땅, 옛날 가사 지역이라는 게 블레셋이라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그 광야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왜 천사님, 사람도 없는데 지금 여기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복음 전해야지, 왜 사람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하면서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어요. 아니 보니까 거창한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그 위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수레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 가까이 가거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성령을,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이런 이끌림을 받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저 수레 가까이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고 했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막 그런 마음 안에 막 그런 감동과 느낌이 막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가까이 갔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랑 종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해가 이제 되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저 수레 가까이 가라, 그게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 조금 전에는 천사가 나타나 지시했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가까이 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모든 그런 것을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재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데 뭘 읽고 있냐면 구약의 이사야, 그 선지자가 쓴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에디오피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요.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어떻게 돼? 에디오피아 여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왕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기 이거는 우리가 뭐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사는 어떻게 돼요? 그는 정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거기 기록해 놓은 그런 역사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재밌는 게 성경 거기에도 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이제 재밌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 엉뚱한 얘기로 또 갈지 모르겠네요. 진짜 기억해야 될 건 기억 안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것만 또 기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이제 만나서 막 성경에 보면 황홀경에 빠졌죠. 막 솔로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미모에 막 너무너무 이제 반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근데 좀 문제가 있잖아요. 막 부인을 1000명이나 뒀던 사람이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이방의 미모의 여인을 보고 홀딱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여인을 자기 모로 이제 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하고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왕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대. 밤에 당신이 이제 어떤 그 조건을 걸었는데, 자다가 물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약속 같은 걸 했어요. 솔로몬이 손님 대접할 때 어때? 이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몽땅 먹였대요. 그래서 잠자다 보니까 어때? 깨서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목이 너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갈증을 못 참아서 이제 물을 먹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 솔로몬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됐는데, 아이를 가서 낳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어때야 돼요? 이제 이게 유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해요. 진짜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여왕이 왔다 간 뒤로부터 그 나라는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절기 명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성경을.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보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리 빨리 올라오시오 그래. 올라오라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 탔습니다. 근데 탔더니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물어봅니다. 내가 읽은 이 내용이 이게 뭡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걸 말한 사람이 그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와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이 놀라운 것을 지도해주는,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거기서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된다. 그게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나도 세례 주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내려가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은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아소도와 사마리아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성경을 읽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할 때는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뭘 의미한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날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보면은요,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달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아져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도 깨달아야 됩니다. 환상이나 꿈을 꾸었을 때도 이 환상이 뭘 의미냐,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까닭 없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달아야 일이 풀립니다. 깨달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연단이 단축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저도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일이 안 풀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왜 안 풀리는지 그걸 알겠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눈에는 오면 어떻게 돼요? 왜 저 사람 저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안 된다, 그게 딱 깨달아 보여져. 근데 자기는 모르고 어떻게 돼요? 계속 막 그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문자적인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믿음이 생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다, 구원받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좀 깨달으라고 이런 어려움 줬어요. 근데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끝날 건데 못 깨달으니까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계속 그런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일이 안 풀려.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오래 갑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책망과 징계를 받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에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진짜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때요? 성경을 읽는데 뭐였어요? 깨닫지를 못했죠. 근데 깨달으니까 이런 놀라움, 이제 구원을 받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미련함, 내가 미련하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우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그런 명철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아. 우리 머리로는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연구하고 뭐 하면 될지. 절대 못 깨달아요. 성경은 세상 지식 가지고 머리 가지고 이거 풀 수 있는,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감동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뭐 사업이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막 그걸 어떻게 막 헤쳐나가려고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왜 이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풀립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 뭐가 원인이, 그걸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안 되는 게 뭔지 아냐, 깨달음을 딱 줘. 그리고 그거 순종하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막 그거 안 되는 거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성경을 볼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그런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데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깨달아야,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예수를 영접하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제가 속 터질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꼭 이 예수 믿는 것을 있잖아요, 뭐같이 생각하냐면은 어떤 그 샤머님, 종교, 그냥 무당이나 이런 있잖아요, 토속신앙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지금 몇 년인데 그렇게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했구나. 어쩔 때는 그런 걸 보면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복음을 그냥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걸 보면은 억장이 무너져. 막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절망적인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걸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 있다. 이야, 막 속이 터질라요, 속이 터져. 여러분 어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만 그럽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잖아요. 이걸 왜 허락했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그 어려움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해.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괜찮겠다 하는 사람 있죠. 말해가지고 시험 들어버릴 사람은 말 못하고, 솔직히 이 사람 말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아니 먼 집사, 자네 그거 지금도 못 깨달은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자네 깨달으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아무리 해봐야 일이 되는가 봐. 절대 안 된다니까.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보면 어때? 똑같아. 그 사람 뭐예요? 진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삶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도 다 깨달았기 바래요. 네. 진짜 깨닫지를 못하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게 제가 이게 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내질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못 깨달았냐고. 그것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시키는데, 이런 일을 허락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기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할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생겨. 네 힘으로 능력으로 된가 해봐라. 기도할 때까지 그걸 허락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기도하라는구나 딱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딱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딱 깨닫고 그 길에 돌이켜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성경 읽을 때, 하여튼 뭘 할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깨달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이 국고를 다 재정을 맡은 네시가 에티오피아에 계속 있었으면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 은혜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만남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 이 사람이 거기 있어서 못 깨달았을 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가다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구원받는 건데.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보니까 어떻게 돼? 맨날 못된 짓 하고 막 그런 어떤 불안당 같은 인간들은 아니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인들은 더 형통하고 잘 되게 하고,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은 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되나? 막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막 고난과 어려움이 많고 집안에도 문제 많고 이러는데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잘 되고 하면 여러분 어때? 얼른 요한이 저기 여기 봐. 거기 여기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요. 얼른 다 성경에 보면 요한은 좋은 사람이더라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 그 얼른 요한 여기를 딱 위를 봐. 네. 어디로 가버리려 하잖아 지금. 빨리 보고 깨달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 어때요? 그냥 막 그게 왜 이러지? 막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신 거야?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데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해 봤자 그것은 그건 한순간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내가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어디에 나오면 은혜의 자리에 오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고 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 깨닫. 아니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뭐 예배 드린다고 사업이 뭐 그다 상관이 있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딱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거에 막히고 있는지 하나님 딱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있는지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형통할 수 있는 또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 먼저 여러분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안 풀린도 풀린다 했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되고 은혜 받으면 망할 자도 흥하게 되고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그 인생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그러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됩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좋은 땅에다 진짜 기름진 땅이에요. 여기다가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비료 주고 뭐 잡초를 매주고 다 해도 하나님 적당한 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사업에 막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 사업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자식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다 별별 막 과외시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든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면 다 깨달아지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달으려면 첫째, 나의 미련함, 우둔함,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그러면은 나는 안 할랍니다. 내가 생각한 거 틀리면 안 할랍니다 하고 막 불순종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면은 순종하면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깨달음이 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 집을 구원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했고, 그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 돼. 오늘 정말 어느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나는 내 의지와 내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을 받아 성령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사람을 통해 지도를 받을 때 깨닫게 되고, 순종하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정말 읽었지만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못 받아야 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답답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거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축복을 못 받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지 몰라. 깨달음이 없으면은 진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하는데도 왜 안 되면 안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깨닫고 막 계속 하면 되냐고.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구나. 내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구나. 딱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에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할 때 깨닫는 역사가 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우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